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가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나는 잘 됩니다. 성도님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 됩니다. 예,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통해서 아들을 잃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변호사였죠.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카고 그럼 여러분 생각나신 분이 누굽니까? 무디죠. 무디가 시카고 출신이고 시카고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딸과 아내가 영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배와 충돌을 해서 12분 만에 이 가족이 배에 침몰해서 익사를 했습니다. 마침 그의 아내 안나만 살아남아서 생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예요. 너무너무 절망해 2년 전에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화재로 아들을 잃어버렸고 2년 후에 전도자를 도우러 가는 길에서 배에서 배가 침몰해서 내 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환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자녀들이 이제 익사한 사랑스러운 딸들이 익사해서 죽은 그 대서양을 갔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에게 평강이 넘쳐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망과 죽음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기록한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래서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여러분, 5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떠세요? 왜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냐면요, 찬양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오선지에 곡을 잘 써가지고 좋은 노래를 만든다고 사람의 영혼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언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찬송은 지금 200년이 넘게 지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혀의 권세. 부제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저는 살아보면 볼수록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젊은 날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말이 씨 된다, 말 조심해라, 이 정도. 뭐 말이 씨가 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잘 몰랐어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말은 모든 것이에요. 또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살아요. 말의 열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혀라고 하는 거 혀 한번 빼보세요. 이 10cm도 안 됩니다. 이 조그만한 우리 몸의 장기가요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그래서 말은 소리입니다만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스패포드 그 이후에 그분의 상황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그냥 추측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패포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절망하다 우울증 걸려 자살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었으니까 그분의 찬송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파가 됐겠죠. 사망이 그를 엄습하지 못했고 인생의 고난이 그를 침몰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은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분, 잠언서는요 지혜서라고 그래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를 따라합시다. 지혜서,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도화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은, 지혜롭단 말은 환경을 뛰어넘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기록했다.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지혜롭게 사는 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혜로운 게 뭐든가요? 잠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합시다. 말에 대한 이야기다. 말에 대한 얘기. 물론 조금 다른 것도 뭐 좀 있습니다만 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잠언서는 그 말에 대한 교훈을 강력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말이에요. 말 딱 들으면 아이고 말 되게 지혜 없게 하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편적 이야기. 제가 오늘 사실은 6.25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제가 웬만하면 성경 읽기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원체 긴장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선교도에도 겹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한번 설교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말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많이 치유를 받고 변해된 삶을 경험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마가 돼서 지금까지 견고한 여러분의 인생의 사단의 진들이 파쇄되고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작은 기관인데 인생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이끌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뭘로 인생을 창조할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혀가 하는 최고의 무서운 기능은요, 영적으로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파괴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평안을 파괴해버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다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관계든 뭐 건강이든. 만일에 스베포드가 5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화재로 다 잃고 이것을 말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의 인생이 불태워졌을 거라고 봐요. 비참하게 끝났겠죠. 처참하게 무너졌겠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말이 많으면 속이 허하다. 말이 많은 사람 보면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말이 무질서하면 정신세계가 산만해요. 그 사람 말 딱 들으면 말이 무질서하면 정신세계가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떻다고 그래요? 실성실성하다 그러잖아요. 실성실성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 단순하게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깊은 내면의 영적 세계를 다 열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르한 말은 거짓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이 말을 탁 하면서 말하면 예배당 목사 말 같네 이런 말을 써요. 정말 부끄러워요. 왜? 말을 번지르 하면 꼭 목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자로 비웃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 신중해야 되고 또 말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을 남발하고 호황되게 하고 약속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도 안 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어도요,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요, 말은 한번 흘러나오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워 담아요. 그 사람 모든 영혼의 세계를 다 보였어요. 다 노출시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말들은 자기만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찌르는. 그래서 여러분, 칼은 육신을 찌르잖아요. 근데 말은 어디를 찔러요? 사람의 심장과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래요?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답시다. 말에는 막강한 권세가 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기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자녀에게 말하는 법부터 가르쳐라. 말하는 법부터.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미래가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 전체가 부정적이에요. 말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남을 찌르고 자기도 찔러요. 말이 허황된 사람은 이미 진실하지를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말을 통해서. 근데 사람은 몇 번 접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참 묘한 거더라고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온 걸까요? 말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전의 나의 언어와 이전의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부터 바뀔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부터 바뀌던가요? 말부터 바뀐 게 맞아요. 거짓말했던 거, 남 속였던 거, 상처받았던 말, 부정적인 말. 근데 이게요, 근데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미 부모로부터 뼛속까지 DNA가 박혀 있거든요. 이걸 바꿔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야고보 3장 8,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혀는 뭐 할 자가 없다? 길들일 자가 없어. 어릴 때 길들여져 버린 거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 조심해라, 이걸 강력하게 기록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말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룰 수 없고 오늘 잠언서만 다루겠습니다. 말과 혀,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 세계, 정신 세계, 가치관, 속마음과 생각을 열어보이는 문이에요. 여러분, 뭐 신앙이 어떻고 뭐 갈빈주의가 어떻고 우리가 뭐 개혁주의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뭘 보면 아냐? 말을 보면 알아.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말이 같아요, 틀려요? 아니, 사투리 틀린 것은 당연한데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만나면 뭐가 다를까? 사상적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건 딴 세계예요. 여러분, 말이 다르단 말은 딴 세계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빨리 정화 공동체를 쉬운 방법 뭐냐? 거기서 어떤 언어를 쓰지? 요거 파악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성경에 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 그거 파악하면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건 옛날에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많이 지도했던 이야기들이죠. 복잡하게 성경 생각할 거 없어요.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뭐야? 말, 혀, 입. 그게 주제란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반복되는 언어가 뭐죠? 이거 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죠.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늘 돈 뭐 어쩌고 이런 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이 사람은 주로 거기 관심이 있구나. 목사 입에서 늘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목사는 그야말로 가짜 목사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모든 세계를 열어보이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본론에 가서 첫째로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 성경 구절 우리 잠언서 12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다. 내가 부하고 가난하다. 뭐가 결정한다? 입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결정해요. 오늘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늘 여러분이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을 뭔가 탓하면요, 가난이 아주 송두리째 짐을 싸들고 여러분 안방 차지합니다. 이사와 버려요, 그날부터. 그래서 제가 스패포드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꺼낸 거예요. 만일에 스패포드가 자기 절망적이고 비통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그런 송두리째 인생이 침몰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스패포드 평안했을까요? 안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어요. 환경이 결정했습니까? 말이 결정했습니까? 말이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결핍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가정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많은 결핍을 경험했음에도 인생의 풍성한 삶으로 자기 삶을 리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평생 족쇄가 돼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유함도 입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내가 부유하냐 안 하냐. 자, 잠언서 18장 20절 같이 하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배부르게 된다. 배부른다는 말은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묘하잖아요. 어떻게 말로 인간이 배부르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 마인드라는 심리적이 있어요. 성공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공통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해요. 아우, 나 못해,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못하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이 얼마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을 살고 50을 살고 40만 돼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공자의 인생 중에서 40이면 뭐다? 불혹의 나이다. 안 흔들리는, 어디 이제 흔들리지를 않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망성이 없다, 이 말이 또 되긴 합니다.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소명을 따라 사는 나이가 50이에요. 물론 성경에는요, 인생 80의 지천명들이 있어요. 모세 80, 아브람 80. 가난함도 부유함도 결국 뭐가 결정해? 따라합시다. 말로 결정한다. 말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황 땅에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유하고 싶거든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인색한 말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 치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돈은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함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박헌 장로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맨날 혼났던 것 중 하나가 인색함을 버려라. 인색하지 마라. 지갑을 열어라. 나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김연선이 그러더라. 많이 혼났대. 근데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사실 베풀고 싶어도 제가 그때는 너무, 지금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고 다 이제 그럴 적이들이었는데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맛있는 갈비를 사주고 갔어요. 내가 사줄게요. 그랬더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 때부터 목사님한테 인색하게 살지 말라고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 또 하나, 네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물질을 탐하지 마라. 이 말을 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많이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입으로 열면서 내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면요, 절대로 부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뭐가 결정해요? 혀가 결정해요. 내 자녀, 5 자녀가 그렇게 일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만났어도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못 살죠. 그 정도 돼버리면. 근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 스패포드가 겪는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뭡니까?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이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씨를 입을 통해서 심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인생의 씨입니다. 내가 지금 50, 60, 70대 와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거 뭡니까? 그동안에 심었던 말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저는 저도 젊은 날은 잘 모르고 그 성경을 저도 그래 좀 많이 읽었던 편인데 이 잠언서에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말들을 잘 몰랐어요. 나이를 먹어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 좋다 어쩌다 뭐 신학을 보면 다 소용없는 이야기야. 말 몇 마디 많이도 아니라 5분만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세계를 알겠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굉장한 영적인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은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녔는데도 뭐 요즘 젊은 아이들 공부를 잘해도 또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었어요. 딱 아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너는 잘 된다.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그 말을 여러분요,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예, 이 사람도 공부를 잘했고 그 남편도 고대 교수거든요. 뭐 현실적인 거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침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 잘 돼야 잘 된다. 닌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딱 자녀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느 날 이들의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쉬워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전하세요. 왜? 늘 복음 생각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올까? 복음이 나오는 거죠. 어디가 사기칠 사람은요, 늘 사기칠 생각만 해요. 봐보세요. 앞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한번 다 보세요. 뭐가 말이 번지르마다 거짓될 확률이 많아. 말이 허황되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세계를 다 열어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열 때 뭐가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흘러나와야 된다. 근데 있어야 흘러나오지. 없는 게 어떻게 흘러나와? 뭐 좀 기다려봐 하고 성경 펴고 뭐 말합니까? 그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말은 생각과 마음의 열매예요. 그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 마음의 열매가 말로 나온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45절 갑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흘러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맞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 실수해놓고 굉장히 많이 변명하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열매, 평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고 싶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 5 자녀가 죽었는데도 아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 편하다. 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씨를 심으라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바로 스패포드 같은 거예요. 환경은 절망이고 아픔이고 낙심이고 슬픔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패포드의 그 고백은 뭡니까? 내 영혼 편하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나의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속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다 여러분 주변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천막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뭐를 다스려? 입과 혀를 지킨다.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말 조심한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6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네, 되었느니라. 입의 말로 얽혔으며 입의 말로 어떻게 됐다?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말로 얽히고 말로 잡힌 문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 문제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말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갈등과 문제 어디서 나올까요?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잡히고 말에서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공격할까요? 사람의 혀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의 권세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인생이 가난에 얽히고 사람에 잡히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원수가 우리 배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혀와 입과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난을 불러들이고 인색한 말로 가난에 묶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사단에게 잡히고 흑암에 덮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열등감, 호황된 말, 거짓된 말, 교만한 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 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 떠는 거, 원불교 신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성도 1000명 되면 시의원 나가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지금 딱 그 부분만 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는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할까 했을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 위에 교회를 토일동에 교회를 짓고 났는데 문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위에다가 차마처럼 1m를 달아냈어요. 아마 그때 온 성도들은 알잖아요. 왜냐면 비바지를 위해서. 근데 그게 검찰에 신고가 됐어. 그래서 저한테 검찰에 출두를 하래. 제가 동사무소도 안 가본 내가 검찰에 출두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검찰 출두를 앞두고 혼자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치 그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과천에 살았던 홍교 성도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경주에 내려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있는 아주 바쁜 시즌인데 누구에게도 내가 교회에서 상의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 전화를 했어요.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하면서 너무너무 바쁜데 그분이 올라왔어요. 그럼 목사님 시청을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저래 얘기를 했어. 시청을 딱 가서 나는 시장실을 간 줄 알았더니 부시장실로 가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서 부시장실을 딱 가니까 부시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인사를 해요. 사실 내가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왔다. 그래 이제 그 부시장이 시장실로 인도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선배님이 연수원 국장, 공무원 연수원 국장을 할 때 제가 그때 공무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정기관장을 우리나라 사정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고급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교회 이래저래 하니까 그러니까 건축가하고 도시개발관가를 과장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장하고 부시장이 뭐라 그러니까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안 불려갔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와, 시의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배경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너무나 목사 입에서 나오고 듣기 싫어했다. 제가 그러잖아. 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아, 목사가 할 말은 아니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교만 때 목사로서 할 얘기가 아니었다. 아니 코로나 기간 때 요한 강사 김혜희 목사 다 코로나가 걸렸어. 그때 접촉자의 1순위가 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격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까지 이제 다 격리가 되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바로 끝나고 나니까 경찰서에 오래. 그럼 경찰서에 갔어.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는 모를 줄 알고 왔거든요. 그때 설교 끝나고 나니까 바로 경찰서에 오라는 거야. 와, 어떻게 알았지? 난 지금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핸드폰? 하여튼 난 내 핸드폰을 나를 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럼 경찰서 갔는데 야, 이게 진짜 기분 더럽대요. 그럼 100만 원 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래.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한 짓을 다시는 하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이씨 뭐 또 도의원이라 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듣기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그 말 아니요. 우리 최수영 집사님 시의원 나가면 하나님 기뻐해요.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뭐에 전무해야 될까요?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목사의 그 언행은 교만돼.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이었구나. 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는 거죠. 잠언서 21장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네, 입과 혀를 지킬 때 뭐를 지켜줘요?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라? 입과 혀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말이 부정되거나 허황된 인생 치고 좋은 인생이 없어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명심을 시켜야 돼요. 때때로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지옥의 불이 분노가 밖으로 이 화라 그랬잖아요. 화. 지옥 불이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럼 목구멍이 입이 화근이 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말 한 번 할 때 3번은 침 삼키고 하라. 여러분이 그것만 명심해도요. 그리고 말하기보다 뭐 해라? 들어라. 말하기 전에 뭐 하라? 들어라. 잠언서에 많이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성경으로 입히고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무슨 지식, 아무리 성경을 지식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뭐가 드러나?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중간 가. 근데 말 떠들어가지고 미천 다 드러나버려. 자, 잠언서 10장 19절 갑니다. 시작.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떠들어가지고 진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뭐가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자랑하는 말이나 허풍 떠는 말, 결국은 사람은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 있는 삶,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 갑니다. 입은 뭐를 부르는 문이다? 재앙을 부는 문이. 인생의 재앙이 다 어디서 왔냐? 말에서 왔어요. 자, 야고보서 3장 4절로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고 끌어가는 게 뭐다? 혀요. 그게 키예요. 바다에 가면 큰 배가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있는데요. 그 배의 방향과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배의 키입니다. 키. 그 배의 키가 모든 방향타를 결정해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뭐라고요? 말입니다. 혀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참 두려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혀는 곧 뭐다? 5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가 불이래요. 불. 다 인생 싸질러 버리죠. 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혀는 지옥 불이 올라왔어요. 수레바퀴가 뭡니까? 나의 인생을 굴러가게 만들어 이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지옥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짐승과 새와 바다의 모든 것들은 인간에 길들일 수 있지만 뭐는 길들일 수 없다고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길들여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아이 때 부정적인 말이나 허황된 말이나 상처받은 말이나 거짓된 말이나 거짓을 말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전화 왔는데 엄마 없다 그래. 많이 해보셨죠? 아무렇지도 않는 말인데 자녀는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는 이미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러한 것들이 혀가 길들이지 않으면 크면 이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의가 인생의 불행을 혀가 불러들였어요. 나의 인생을 정말 지옥불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혀가 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걸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혀는 독사의 독을 말하고 그 입은 열린 목구멍이요 그 속은 뭡니까? 무덤과 같다. 그렇게 우리 이 입을 열면 그렇게 지독한 저주스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말을 하자. 창세기 1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뭘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환경에 매이는 말, 추상적인 말, 어떤 사람 말이 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 사람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현실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상사가 없어요. 인생에 이루어짐이 없어요. 우리는 이상은 드높지만 따라합시다. 현실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된다. 근데 현실과 이상이 뒤섞어가지고 현실도 아닌 것이 이상도 아닌 것이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인생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언어를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슬픈 감정인지 미운 감정인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슬픈데 분노를 발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슬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단어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건 무슨 감정일까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건 슬픔이야. 이거는 아픔이야.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해내면요. 언어가 다듬어집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는 아이들이 성장하라고 사회를 가면요. 분노, 슬픔 이것들이 막 뒤섞어서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좋은 감정도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좋은 감정들인데 표현을 못해. 우리 옆에 성도 쳐다보게 합시다. 성도님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특별히 그 아름다움도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그런 표현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어땠어? 그러면 좋았어요.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뭐가 좋았냐는 거예요. 항상 제가 물어요. 어떤 사람은 됐어요. 질문하면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생전 내면 세계가 안 열리죠. 됐어요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좋은 언어를 표출하고 표현하고 내 내면을 그렇게 다듬어가는 훈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필요합니다. 근데 더더욱 긍정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분노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허황되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요.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거 쫓아내고요. 말씀이 생각이 되고 내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합시다. 내마의 말씀. 내마의 말씀을 잡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마의 말씀. 뭐 묵상을 잘 이건 아무 그건 다 쓸데없는 없는 이야기고요. 오늘 나에게 내마의 말씀이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형편대로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됩니다. 저는 매일 꼭 일기를 써요. 저녁이면 다 정리를 하죠. 아침에 또 웬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들을 뭐 묵상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것과 또 다르게 꼭 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정리하는 걸 꼭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얽히고 감정이 얽혀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특별히 감사하고 어제 아침에는 새벽에 눈을 뜨니까 비가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셨나요? 너무너무 며칠 동안 더웠는데 제가 이렇게 더워서 힘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웠을까? 그래서 이렇게 비를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걸어와 보니까 아주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상쾌하셨나요? 네. 그런 작은 것도 우리 함께 감사했어요. 작은 것부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만들고 언어가 그래서 묵상이 이 레마의 말씀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갑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평생 예배 못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막힌 환경이 뚫어지는 것을 파쇄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형편대로 말해버리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 따라 말을 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결국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천막 쳐놓고 무슨 세계 선교 세계보험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인생은 결국 말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명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근데 무슨 말씀을 성취하냐? 내가 입으로 했던 말을 성취해요. 말이 산만하고 주절주절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뭘 성취하겠어요? 주절주절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확하세요. 따라합시다. 명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이 명확한 거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뭐 암만 와서 예배를 수십 년 드리고 뭐가 없어. 뭐 은혜도 받았어. 뭘 받은지도 몰라. 이래버리면 여러분요 인생에 향방이 없어요. 나중에 인생에 문제가 돼. 왜 왔는지도 몰라. 그런 오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지 원수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열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디가 있어요? 우리 혀에 있습니다. 권세가. 따라합시다. 권세는 혀에 있다. 그래서 내 혀로 묶기도 하고 내 혀로 풀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내 혀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명을 말하세요. 자, 앞에 부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의 씨를 심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에게 인색함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강건하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을 푸는 열쇠가 있다. 아멘.